가겠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동행겠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목도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또 많은 사람들 관계에서 이간질을 하고 살아왔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용서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째입니다. 42번 시편 98편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제가 먼저 봉독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할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하나 금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소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들을 주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담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으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342장.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장성교회에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시며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절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는 지금 이제 코로나 종식 기간에 있사오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가슴 아파하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상하고 찢겨지고 짓눌린 영혼들이 다시 여호와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셋과 에노스를 통하여 공적인 부르짖는 예배가 회복된 것 같이 전 세계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눌려졌던 심령들이 다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대신 예수께 나와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교회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성교회 위에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쪽복음을 들고 다녔던 사도들과 같이 오직 이 말씀을 들고 전 세계와 미전도 종족까지 나아가서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요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 하나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여정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되었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은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의 30배, 60배의 100배의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아가 예수를 정복케 하시고 그 가정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멀리에서 이곳까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형제와 자매들이 주께 나와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난 것이 후회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전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6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나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은 생각함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막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 인상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대단히 마리아의 신앙으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도시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즐기고 웃고 떠들며 정말 행복한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시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그 삶들을 돌아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며 파티가 너무너무나도 행복해서 무르익어갈 때쯤에 그 주인공은 함께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치열한 마음으로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티를 하면 주인공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죠?
그 주인공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막 기쁨이 넘칠 때에 파티는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어떤 파티는 보면 우리가 뭐 포도주나 와인들이 막 들어와서 한참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유월절 열세 전에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귀신도 내어 쫓기고 병자들은 병을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었는데 그들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문둥병 걸린 시몬의 집에서도 파티가 열려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자매와 남매가 아마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이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함께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왜? 곧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있으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면 이 파티를 아마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을까? 만약 제가 그 파티의 주인공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히 괴로웠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고 그 죽을 날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했을까?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 제가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들 때도 있겠구나. 우리 주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제자들은 마냥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라 라고 말씀을 먼저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산절 우리가 태양력으로 3, 4월쯤 됩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위해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제자들과 또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주님이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엿새 전에 그곳에 먼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배를 칭칭 동여맨 채로 예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말씀을 듣는 순간 죽었던 나사로의 시체가 뿔떡 일어나 걸어다녔습니다. 자신이 죽었던 경험을 했고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나사로는 아마 그 삶이 나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러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나사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지금 2절에 보면 위치에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 항상 있듯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과 그 마음이 천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는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죽어서 살았던 나사로가 등장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하고 봉사하는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던 항상 주님의 좋은 것을 택했던 말씀 듣는 것을 좋은 것으로 택했던 마리아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 굉장히 아이러니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신앙을 보고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던 거듭난 나는 나사로로 되어 있을까?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서 늘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뽑히라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사오니 오직 그 말씀에 열심하여 마리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남은 한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척하면서 그 마음에 동계를 훔치고자 자기의 부와 축적을 위해서
마냥 예수님을 따라다니 척했던 항상 마음에는 어려운 환난이나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하며 예수님을 먼저 배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오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는 조금 사건이 다릅니다. 이곳에 나오는 여인은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베다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상반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기록 본 사건으로서 이때 누가가 기록한 여인은 지금 현재 마리아와 다른 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는 참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내가 예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장소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려줬던 예수와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옛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정말 많은 죄악을 범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었습니다. 술과 사랑과 유흥문화에 젖어 살았었고 우상숭배에서는 2등 가름에 서러울 정도로 1등으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인 동생께서 불교대학, 저는 더 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에게 절에 스님들보다 더한 경을 외우고 살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난날의 삶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제 삶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그 교회인 장소가 너무나 귀했습니다. 오늘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자, 이 요한복음 11장까지의 그들의 삶은 현재 요한복음 12장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가르치러 오실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는 주님, 동생이 저 좀 도와주게 좀 뭐라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르다는 자기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원망불평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개척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음식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이게 맞다, 저게 옳다, 간장을 적게 넣었다, 많이 넣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니, 서로 많이 섬긴 것에 대해서 서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이후로 이 마르다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마르다는 뼈도 뻔뻔하지 않냐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충실로 주님을 섬기고 보세요. 성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옛것이 죽어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것이 된 사람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는, 이건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옛것은 죽어있는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마르다를 보면서 정말 입을 다물고 열심히 힘을 내서 성경과 봉사를 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베다니의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왔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사람이 근무하는 1년치의 임금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버렸습니다. 나대 양을 모아서 마리아가 1년치 사람이 근무를 해서 모은 그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그 임금을 1년 내내 모아서 귀한 나대양, 이 나대양은 동방이 원산지인데 굉장히 값이 비싸서 수입을 해온다고 합니다. 효자 가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된 그 과정과 그 결단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내게 이런 나대양이 비싼 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잘 살고 예를 들어서 잘 사니까 드리는 이 마음 중심이 아니라 1년치 사람이 그 별을 전체를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적절한 기회에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렸다 되어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다시는 여기에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 향유를 모아서 드리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완전하게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됩니다. 생활비도 사용해야 되고 헌금도 하고 절기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부모님께 또 생활비도 드리고 우리가 여러모로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첫째는 오빠를 살려주신 그 감사함도 있으실 건데요. 저는 마리아가 다분히 그 하나만으로 주님께 이 귀한 나드향을 바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곱씹어 천천히 묵상하고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총회신학교 학생들 전도사 고시가 있어서 총회에 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신학도 후보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들 중에 과연 옛사람의 습성은 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과연 얼마나 될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찬히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저들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목회를 하다가 물질의 연단이 오면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저들 속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있을까? 나는 그러한가?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또 사도들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마르다와 같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되며 마리아와 같은 신앙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 복음에 눈을 떠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옥합 향유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나드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까지 아니 더 나아가 전 세계 이방 민족까지 예수 복음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대의 풍습상에는 그날 잔치의 주빈에게 머리에 이 나드향을 부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머리나 몸에 부어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마리아의 말씀을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씻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값비싼 나드향을 머리에 붓고는 씻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실 그 발자국 자국마다 아마 제자로서 앞서가는 아니 뒤따르는 마음으로 눈물로 주님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그분의 그 크신 사랑에 자기의 머리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겸손과 섬김으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날마다 귀하신 우리 교수님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있고 교수님들과 같이 발걸음할 때마다 저는 플러스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왜? 더럽고 추악했던 저 자신이 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자신을 돌아보며 그분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아마 황송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인자는 곧 죽는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온 세계에 말씀이 전파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될 건데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 마리아는 그 고급 향유를 준비하는 동안 사람 눈치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은밀히 조용히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긴 시간에 멈춰서지 않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며 마스크를 끼고 있고 백신을 맞아도 또다시 감염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를 보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이렇게 많이 멀어져 있구나. 마스크를 하면서 제발 너희 그만 구하라. 그만큼 주었으면 됐지 않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주소서 더 주소서 더 좋은 거 주소서 구하는 우리의 이 입술을 막고 계신 건 아닌지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고 제가 아버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왕들의 신하들이 죽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던지고 예배를 죽으면 죽으리라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다 나눴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이미 다 나누어버린 시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된 후에 코로나가 터지니 물질 때문에 시험이더니 교회를 쉽게 이단에 팔아버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를 따르는 그런 신앙일까요? 아마 가룟 유다의 신앙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책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가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간직하게 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은 얘들아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은 영원히 평생토록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당장 오늘 못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급한 일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행복하고 기분 좋고 즐거워야 할 잔칫날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자신의 장례일을 말씀하십니다. 장례간에 대해서. 장례식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 어찌하여 장례식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잔칫날입니다. 즐기십시오. 주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리아가 이 고급 향료를 주님께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 장례에 대해서 그런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신앙생활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구제가 먼저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당에 헌금하면 구제로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아이 그거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라고 우습게 생각해버립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장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례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복음에는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따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자기 죄를 속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친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히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러한 사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동시에 그것을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심정뿐만 아니라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충성, 또 그분께 생명을 위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음 앞에 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생명을 위탁하고 계십니까? 부부가 결혼하여 살다 보면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달콤합니다. 말 한마디에 삶을 맡겨버립니다. 나 당신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 한마디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 권태기가 오면 숨 쉬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숨을 왜 저렇게 쉬어? 아이고 빵구는 왜 저렇게 껴? 어느 순간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어집니다. 그러다 이혼의 위기까지 찾아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순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 당신과 내 사이에 그렇게 뜨겁고 열정 있던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렸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더 없는 사랑과 정으로 연결되어 평생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내가 간이라도 떼어줄게. 신장이라도 떼어줄게. 당신을 위해서 뭔들 못 주겠나.
이런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위탁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쉽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시문학서 아가스의 내용입니다. 오늘 네 사람의 제자들 중에 마리아는 주님께 온전한 생명의 위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신 당신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이제는 그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심정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마리아는 거룩한 사랑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바른 제사나 바른 헌상이나 바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신중히 숙고했을 것이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장면에서 언니 마르다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배웠는가를 아마 마리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깨달음과 생각이 그만큼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자기의 감사를 표시하고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를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으로 믿음이 항상 기본이 되었던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렸습니다. 시편 50편 12절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비록 그렇게 감사드리라고 했다 해서 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런 것을 네게서 취하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물과 제사행위, 제사를 드리는 의식 자체에 무슨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대속을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원통히 여기는 마음, 즉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속한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시가 나도 양을 내어드린 마리아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 마리아의 중심, 주님은 먼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신자가 장성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신앙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건강하게 장성해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는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앞서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안매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바른 사상을 깨우쳐 성숙한 메시아관을 가지게 하시려고 당신의 순환과 죽음, 사흘 만의 부활을 그렇게 강력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도무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는 동안 오직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 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판단함으로써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려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신중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그것도 6월절에 찾아가서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전에 살아서 활동할 때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니 군대를 풀어서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켰으면 합니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연하는 마음에 딱 이것을 빌라도에 가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있는 우리 신자들 중에 정말 그 말씀을 100% 아멘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지나갈 때 아멘으로 내 것으로 취해야만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고 말씀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책입니다. 가슴으로 듣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쁜 감사에 대한 반응의 시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감사와 주님의 품성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훌륭한 반응이 항상 막연하게 들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일에 그렇게 실감이 별로 없다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문학서 아가서 2장 3장에서는 나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의 대속하심을 맛보고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영적에 깊은 잠이 빠져 영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서 계시느냐? 우리의 영혼의 벽 뒤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주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이고 나의 마음밭을 마냥 자기 집인 것처럼 헤집고 다니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다님 마리아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과 바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른 예배는 베다님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바른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진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모든 밭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잘 있음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서일하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고입니다. 혹시 교회 소식 목사님 광고 왜 소식 없습니다. 혹시 광고 하실까요? 마치고 난 뒤에 광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그 마음으로 믿었던 것처럼 또한 자신의 전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쳤던 그 향유를 대신 부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속한 직장과 온 인류의 심장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배식을 선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서리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람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네. 광고. 식사로 가기 전에 우리 장관님하고 부사님하고 나요. 사진 촬영. 거기 가시면 보기 힘드는데. 찍어야지. 그리고 오늘은 꼭 식사
어디 가시는데? 어디 갔고? 저기 저 갈까? 네, 네.